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벌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이에요.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미 그들의 영도 그들을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족들과 이 은혜의 물을 마시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 방금 보신 말씀을 봅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겸하여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바로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죠. 이 왕의 대로는 사해 동쪽 산지에 남북으로 길게 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당연히 이 도로는 이집트와 연결이 돼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에돔 지역, 곧 사해 동쪽으로 남북으로 길게 나 있는 산지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는 세 개의 중요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중해 역시 그 이집트로 해서 연결된 지중해를 끼고 난 해안도로, 해변도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집트로부터 올라가는 도로도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지중해 해변도로와 사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난 족장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두 번째 중요한 도로이고, 역시 남북으로 길게 나 있는 도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대로, 사해 동쪽으로 나 있는 이 세 개의 큰 도로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그런 그 도로. 고대 사회에서도 이 세 개의 중요한 도로가 나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도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가로질러 가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2번씩이나 부탁을 했는데 2번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아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서 에돔 지역을 빙 돌아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에돔이 무서워가지고 그 에돔 지역을 피해 다른 길로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신명기서의 말씀과 겸하여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과 갈등을 벌이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전쟁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에돔, 에서죠. 형제국, 형제. 야곱의 형. 그 땅은 어느 것도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그들의 경계를 따라 올라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몹시 두려워할 텐데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로질러 못 가고 이제 돌아가게 됐던 거죠.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면 아주 쉽게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야말로 대로고 하고 하니까 남북으로 길게 나 있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정말 그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아주 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과 어떤 갈등을 벌이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에돔 왕이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가로막으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에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울 만한 상황이죠.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장정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지나 올라간다는 건 에돔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를 따라서 60만이나 되는, 장정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따라 올라가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혹 이들이 올라가다가 땀만 품으면 이건 막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 한가운데 길을 지나가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국가가 망하는 이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왕으로서는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아쉬운 거죠. 참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참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가난 지척이거든요.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곧바로 그냥 가나안에 입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뻔히 바라다 보고는 못 지나가고
빙 돌아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돌아가면 어떤가겠지만 이 돌아가는 길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광야로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갈등을 벌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로막으니 싸울 수도 없고, 그거 참 난감한 거죠. 아마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어기고 에돔 족속과 충돌을 벌여도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허락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하나님도 결코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전에 4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 후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돌아나가서 40년 동안 또 돌아다니다가 40년 후에 다시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맞이했던 거죠. 두 번째. 그때는 불순종한 무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셔서 광야로 돌아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축을 두고 그냥 돌아가기가 오니까 군대가 조성돼가지고 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호르마까지 쫓겨가지고 결국 패퇴하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때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불순종하고 쳐 올라가는 전쟁을 벌인 거죠. 근데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결국 패하고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40년 전에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겠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다면 40년이 거의 지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현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미디암이 죽죠. 미디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모세만 남죠. 모세도 곧 죽죠. 피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죠.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다 묻히고 그 세대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되죠.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20세 이하 40년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들이 보인 모습이 다른 거예요. 1세대는 불순종해요.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조성해서 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갈등을 벌이지 말아라 라고 그러셔서 그들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대로 돌아 올라갑니다. 큰 차이죠.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큰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훈을 잊지 않은 걸까요?
그때 얻은 교훈. 그러니까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60세란 얘기입니다. 40년 전이니까 60세.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이 있었던 걸까요? 1세대가 보여줬던 모습과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에돔 족속과 갈등을 벌이지 말아라. 그대로 순종을 해서 왕의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빙 돌아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같은 상황이었지만 보여주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죠. 순종이 보배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운 거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많이 보이는데 치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 입장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다 두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야 된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손만 뻗으면 잡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쳐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1세대 때는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했어요.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묻힐 거라고 그대로 다 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만약에 2세대마저도 불순종하고 쳐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역시 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순종이 보배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섬김의 시금석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섬기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섬김의 시금석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순종의 귀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